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약속은 참 좋은 겁니다. 더구나 좋은 분에게 약속을 받으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요약해 본다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약속,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는 약속, 가난한 자를 축복하여 부유하게 하는 약속,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 지옥에 갈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약속. 얼마나 신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20세기를 마감하며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른 자들인 것입니다. 목표를 알고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일과 같이 약속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목표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찬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자는 약속이 없는 자와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장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에게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헐벗고 있는지, 제약에 빠져서 도탄해서 괴롭게 살고 있는지, 슬퍼하는지, 근심하는지, 죽어가는지 무관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방종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추악한 범죄가 계속 늘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는 요구합니다. 자기의 권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꼭 이행해야 할 의무, 이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번에 마음 아프기로 대구에 끔찍한 가스 폭발 사고로 100명 이상이 넘고 젊은 어린 학생들이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이 없어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책임을 지면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의무를 다하면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무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 자기가 완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남의 아까운 생명을 죽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약속 바른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약속 바른 자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라 인 것입니다.
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주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는 건 몰라요. 많이 받고 많이 갖고 많이 훔치고 많이 움켜잡으면 다 지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시냇가 갔습니다. 시냇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끓었습니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움켜잡으려고 손바닥을 펴서 물을 손바닥에 닿게 하고 꽉 움켜잡으면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방울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지 아니하고 손을 핀 채로 물을 들으면 한 모금, 두 모금 자기가 목마른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는 것 배워서 실천하면 받는 것 안 배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뭘 먼저 배워야 합니까? 주는 것 먼저 배워야 합니다. 무엇 먼저 실천해야 합니까? 주는 것 먼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고반 죽어갑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뒤에 미루고 먼저 고반 죽게 된 사람 가까이 찾아가서 자기의 가족이 있는 기름으로 아픈 상처를 발라줍니다. 포도주로 아픈 상처에 부어줍니다.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해서 그를 데리고 가까운 추목으로 갑니다. 그를 도와주게 합니다. 자기가 있는 물질을 다 들여서 그를 돌봐주고 그 주인에게 모든 부비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강도만한 자를 도와주세요. 내가 볼일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와서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나머지 비용도 다 대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착한 이웃이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고 룻의 얘기가 나옵니다. 룻은 자기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 함께 삽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돌봐줍니다.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사랑을 줍니다. 자기의 봉사와 자기 헌신을 몽땅 줍니다. 그 결과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오는 훌륭한 여인으로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과부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소로 나왔습니다. 그때 부자 보아스는 말합니다. 자기 일꾼들에게 자기 모성들에게 말하기를 저 여인을 이삭 죽게 하라. 그럴 때 뭘 잊지 아니하고 지금 너희들이 곡식을 지금 베고 있는 볕단 가까이서 이삭을 죽게 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삭 줍는 여인이 이삭 주는 아이들이 벼를 베고 보리를 베는데 왔으면 내쫓을 것입니다. 아직도 보리를 베지 않는데 벼를 베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이삭을 줍느냐? 나가라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 줍는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볕단 가까이 와서 이삭을 주어라. 또 그것이 나눠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대접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숨겨준 결과, 그를 대접한 결과 여리고 성이 함락당할 때
그 전쟁의 환란 속에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받은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혈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걸 가르쳐주시는데 우리가 진실로 주는 법부터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면 받는 법 안 배워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줘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약속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어도 되고 안 줘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관한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처럼 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도 죄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만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죄인 것입니다. 주라고도 하나님 명령하셨고 주라 하는 것도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안 지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입니다. 우리 서로를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해주는 일,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일,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이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왜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범사에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에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주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라 명령하시고 하나님 주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족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합니까?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합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환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막 끓어동합니다. 그러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 들어가면 치료를 받습니다. 들어가면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그마치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물이 끓어동할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치료받고 내가 너무 더디 갔어. 가면 벌써 물이 끓어동하는 것이 그쳤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물이 끓어동할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도 또 들어갈 겁니다. 찾아갈 겁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물이 끓어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넣어주기만 하면 고침 받습니다. 그것은 약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본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관심만 있으면 자기 두 다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환자를 번쩍 들어서 끌어동하는 물에 넣기만 하면 치료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건강 회복되어 할렐루야로 나올 것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합니다. 자그마치 38년 된 환자. 우리는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병들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못 배운 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배고픈 어린이, 배우지 못한 어린이, 혹이라도 인격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뭘 줘야 합니까? 물질로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실제로 물질이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물질을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배고픈 자를 보면 같이 먹어야 하며 헐벗은 자를 보면 같이 입어야 되며 실천 없는 사랑은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줄 때는 뭐가 또 가야 하느냐? 물질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이 가야 합니다. 입술이 말로 하는 사랑이라면 실천을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 발로 가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내 몸으로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느냐? 사랑을 주되 그 사랑을 주는 증거가 뭐냐? 손과 몸이 물질을 가지고 가야 그것이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줘야 합니까? 무엇보다요, 복음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가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눠줄 것이 무엇이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나눔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무능한 자가 성령 충만한 바라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지옥에 갈 자가 천국 갑니다. 복음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을 나눠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아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 사회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나눠주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알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 것 만들어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리하면 넘치게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다 여러분 것 되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갈 때 그대로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사무서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성경 66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받을 겁니까? 약속의 자녀가 받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 가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는 자가 되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날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하늘의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라 나눠주고 베풀어줍니다.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음을 주고 열심히 주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하늘 일마다 잘 되고요.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고요.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건강하게 살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영혼이 잘 됐다 하더라도 범사가 형통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기는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세림하시는 그날 눈물 슬퍼 애통 없는 천국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건강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하고요, 육신도 건강해야 하고요, 우리 생활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예수님께서 5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빌라로 들어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셨습니다. 피가 흘리셨습니다. 살찜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면 약속을 지킨 우리들, 주는 자가 받는 축복,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어떤 복이 옵니까?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날소를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날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각자 자기에 주어진 천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자손이 잘 되어서 그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했습니다. 그는 물질로 창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일지라도 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면서 살아갈 때 장수의 축복을 받고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 것처럼 만들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시대가 어려운 삶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라 한 그대로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음을 주고 주님의 그 나라, 그 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형통하는 것, 강건한 것 주시되 생명을 주시되 넘치신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움켜 잡으려고만 살아왔는가? 내가 주려고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입술로만 주었는가? 실제 손이 가서 주었는가? 물질이 가서 주었는가?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주었는가? 주님은 주라 명령하십니다. 주님 음성이 들려진 우리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로 사랑하셔서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라 명령하시고 주는 자가 받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바라서 내 것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